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면서 참 귀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굉장히 비참한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돌이니까 얼마나 귀한 돌로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금이 빛을 잃고 변질된 것으로, 성소의 돌이 길거리에 그냥 막 쏟아 나오는, 아무렇지나 않게 취급받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2절 말씀도 보시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떤 존재로 지금 보시는가 하면 금처럼 보십니다. 금처럼, 보물처럼. 그리고 2절에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셨죠. 보석 같은 존재, 금처럼 빛을 발하는 존재. 그런데 금이 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변질되어지고, 또 보배로운 그런 존재가 그냥 질 항아리처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 비참함을 3절 4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광야의 타조는 그렇게 한다 그래요. 자기가 알을 낳았는데도 알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한다든지 따로 챙긴다든지 그런 게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로 밟아가지고 모르고 터져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타조가 그런 존재래요. 그런데 들깨는 젖을 주어서 새끼를 먹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참한 상태로 지금 새끼를 낳아도 자기 새끼를 돌볼 여유조차 없는, 나중에 보니까 10절 말씀에는 자기들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그러죠. 포위가 돼가지고 성이 결국 그렇게 망하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를 먹게 되는 그런 입장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5절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앉았도다. 붉은 옷, 그러면 이제 귀족이나 귀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이라 그러죠. 그런 자들이 거름더미에 앉았다, 거지가 되었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고 윤택감이 청옥처럼 나타나고, 피부가 그냥 윤기가 흘렀다는 거죠. 삶이 그런 존재였는데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었고 막대기처럼 말랐고 거리 어리든지 알아볼 자들이 없고. 또 9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가를 다시 표현하는데 칼에 죽는 자들이 굶어 죽는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멸하다. 차라리 칼로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할 만큼 그런 비참한 상태. 또 10절에는 자기들 손으로 자녀들을 삶아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또 전에는, 이제는,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지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6절에서 그 이유를 하는데 6절에 보십시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소돔 그러면 죄악의 도성의 대명사죠. 소돔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소돔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무너졌잖아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소돔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래서 차라리 소돔처럼 무너지는 것이 낫지 지금 이렇게 죄가 무너지는 것은 더 소돔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이르게 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가 소돔 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보다 귀한 존재고 빛을 발하는 보석 같은 존재고 성소의 돌처럼 그렇게 귀한 존재고 또 귀하게 붉은 옷을 입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거지처럼 나앉게 되어지고 빛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성소의 돌이 길거리에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돌로 비참하게 전락을 하게 되었는가? 한 가지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죄는 존귀한 인생을 어떻게 만들까요? 빛을 발해버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보배같이 빛을 발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존재가 비참하게 될 수 있는가? 바로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면 우리의 인생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 아무리 금이라고 해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너 성결케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성결을 붙잡고 또 성결을 추구하며 다시 한번 더 다짐하며 나가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성결이 능력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성결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성결을 잃어버리면 그럼 뭐가 될까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삼손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머리 다 잘려버리고 두 눈 다 뽑혀버리고 또 맷돌이나 이렇게 돌게 되는 사람들이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는 나실인인데 하나님 특별히 택한 자인데 어떻게 하다가 삼손이 그렇게 전락을 해버리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죄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불러주셨고 이 시대의 보배 같은 존재로 불러주셨고 어떤 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소의 귀한 돌로 불러주시고 순금과 같은 그런 보배로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보배로움이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죄는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 우리 기억하면서 죄에 대하여 경계하고 회개하고 또 성결을 붙잡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가 사람의 인생을 또 한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그 모든 영광과 보배로움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성결을 붙잡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